아마 인생 살면서 질병 때문에 힘들었던 적 한두 번 있을 거고,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여전히 질병 때문에 힘든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인생의 이 고통, 질병에 관계돼서 예수님께 어떤 태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은총을 베푸신지 그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셔서 그곳에 앉으셔서 산상순, 천국에 대한 귀한 메시지를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많은 행복감이 있었고 제자들도 그 말씀 앞에 참 깊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마친 후에 이제 일어나셔서 발걸음을 옮기시는 장면이 1절에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근데 이 1절 이후에 나타난 제 삶의 모습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결까지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질병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나병, 피부 질환으로 점점 몸이 썩어들어가고 죽게 될 아주 위험가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둘째는 스스로 거동조차 할 수 없어서 몸져 놓은 한 하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가 아주 열병으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각종 질병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모두가 다 환자예요. 모두가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런 고통을 안고 사는 인생들, 이제 그 현장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산 아래의 실상이 어떤 것인가? 인생은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 산 위에 있을 때는 천국의 메시지 앞에 그냥 황홀한 지경이었어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고. 그런데 예수님의 발길이 닿는 이 산 아래, 인생의 현장, 그 모습은 고통의 연속이에요. 다 신음하고 있어요. 다 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이렇게 고통이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은 언제 찾아왔는가? 왜 찾아왔는가? 창세기 1장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어요. 너무나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웠어요. 그때 그 모습은요, 질병에 노출지도 않았어요. 아프지도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늘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인생이 망가졌는가? 성경의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 등진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 관계가 파괴됐어요. 그때 이후로 인생이 질병에 노출됐어요. 그리고 끝내는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 지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 고통에 시달다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난 인생. 그 모습을 하늘 보좌에서 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며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갔다는 뜻은 인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 인생 문제 풀어주고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발걸음,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따스한 발걸음, 그 손길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미 주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질병에 노출되어 힘겹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고통은 주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그 모든 인생사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고 해결시키기 위해서 해결사로 의사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각종 환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그 방법, 손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좀 같이 보면서
여러분 각자의 꼭 필요한 대로 한 주님이 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보면은 나병 환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예수님이요, 이분은 긍휼의 손길로 취한 모습이 있습니다. 긍휼의 손길을 취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본문의 2절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이 사람은 질병의 정확하게 병명을 얘기했습니다. 나병, 문둥병 한센시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피부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피부 질환인데 보통 피부 질환이 아니에요. 이건 죽음에 이르는 피부 질환이에요. 이 나병은요, 당시 사회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는가? 신이 저주를 내린 질병이에요. 신이 저주를 내린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병에 걸리면은요, 사람과 교제가 안 돼요. 거리 두기를 해야 돼요. 격리 수용을 해야 돼요. 가족, 친척, 이웃들이 다 등을 져요. 왜요? 이 병을 옮을 수 있다. 이 병은 전염성이 강하다. 이래서 철저하게 격리 수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앓고 있는 환자예요. 그런데 이 환자가 지금 자기 발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절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가가면 사람들이 돌 들어서 내치는 사람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왔다는 뜻이에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 사람은 굳은 결을 갈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얼마나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면, 얼마나 외로웠으면, 사람들 교제가 단절됐었어요.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인생이 자기 발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 시선도 따가운 걸 아는데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여러분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 심정을 갖춘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살고 싶어 왔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예수님, 진짜 저도 살고 싶어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고통은 말로 표현을 못해요. 진짜 하루라도 그냥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절규하면서 예수님 붙잡으면서 발 아래서 엎드려서 인정사정 가지고 그 간절한 심정 담아서 요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정제된 언어가 나옵니다. 감정을 절제했어요. 표현을 보십시오.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무슨 뜻이에요? 내 사정, 내 소원, 내 간구, 내 요청 아뢰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을 구했어요. 여러분,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 아파 보세요. 만사 귀찮아요. 낫는 게 최우선순위예요. 지금 이 사람은 죽음에 이른 질병이에요. 사형 선고 받았어요. 사람들도 다 외면했어요. 근데 이런 언어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 비록 몸은 질병에 노출되고 고통받고 있고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게 될 운명까지 냈지만은 이 사람의 정신 상태는요 정말 반듯해요. 분별력 있게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는 것을 보여요. 이 사람의 언어 속에 담긴 뜻은요, 진짜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은 살고 죽는 것은 내 소원에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당신께서, 생사의 주관 되신 당신께서 살리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된 예수님께 자신의 소원조차 맡기는 태도예요.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들 볼 때는 왕따 대상이에요. 가까이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내면을 보니까 정신세계는요, 보통의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반듯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생사가 내게 달린 게 아니라 주의 손에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면이라는 단어를 써요. 내 소원보다 진짜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은 태도,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수가 미숙의 차이는요, 언어를 들어보면 알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오는지. 기도를 해도 대부분은 거의 이기심이에요. 내 욕심 충족을 하는 기도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살고 싶은 게 욕심이겠어요? 인간의 기본심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조차 내려놓고 주의 뜻 앞에 자신을 맡겨요. 이런 기도를 지금 올려드린 겁니다. 이런 소원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동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3절 말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동했는지 알 수 있어요. 손이 즉각적으로 나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입을 열어요. 내가 원한다. 손과 함께 마음의 그 중심을 전달해줘요. 내가 원한다, 이 뜻은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고, 공감해줘요. 깊은 긍휼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통증을 못 느껴요. 심지어 바늘 찔러도 아픔을 못 느껴요. 이게 나병의 특징입니다. 그런 몸 위에, 그런 환부 위에 손을 얹는다? 여러분, 사람도 가까이 싫어할 정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손을 터치해요. 무슨 뜻일까요? 깊은 공감이에요. 얼마나 외로웠냐, 얼마나 힘들었냐. 그동안 이 사람이 이 나병에 걸린 이후로 사람들이 다가온 적이 없어요. 가족도 부모도 다 멀리했어요. 피부 대 피부에 접촉을 한 지가 언제인지 너무나 외로웠어요. 그런데 예수님 따스한 손길이 임한 거예요. 이 손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환자를 불쌍히는 긍휼의 마음. 그 마음과 손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즉시 고침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아픔, 우리의 고통을 절대 외면치 않으셔요. 깊이 있게 공감하십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마음의 공허까지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그 따스한 손길이 임하니까 즉각적으로 나음을 입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이 주님의 따스한 손길, 그의 손길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 깊은 외로움을 누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는 그 마음까지 읽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 환부에 터치를 해주셔요. 이 따스한 마음, 이 인자와 긍휼이 가득한 예수님, 그 마음 속에서 치유 역사 일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그 따스한 마음을 여러분 깊이 있게 느끼고 맛보고 그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5장 12절에 이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 이 사람은 전신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정도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피부 상태예요. 아마 피부질환 고통받는 분 알 거예요. 자기도 보기가 끔찍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정도의 피부병이 아니에요. 통증을 못 느껴요.
약이 처방이 안 돼요. 그냥 그래다 죽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질환이에요. 그런 환부에 손을 댔다. 사람들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손을 대기를 싫어했었어요. 주님의 손이 임하니까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은요, 생명의 손길이에요. 능력의 손길이에요. 기적의 손길이에요. 그 손이 닿으면은 모든 질병이 끝나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육체 가운데 꼭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4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한 다음에 한 가지 말씀을 전해줘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4절.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 말씀을 보면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즉시 현장에 남 받아서 고침 받았어요. 그럼 그냥 일상으로 가면 돼요.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만나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순위를 말씀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각인된 게 있어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가까이면 안 된다. 접촉 금지, 접근 금지. 다가갔다는 너도 옵는다. 그래서 철저한 격리 분리였어요. 이런 사람이 다시 원위치에 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증 절차가 필요해요. 공증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 이 나병은요, 죄로 인식했어요. 죄와 거의 유사한 성격이에요. 죄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 어때요? 죽음에 이르러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영적인 감각이 마비돼요. 그러면서 죽게 되어져요. 그런 유산 질병이 이 나병이에요. 그래서 의사에 가지 않고 이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터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감당하는 이 제사장이 찾아가서 제대로 검증조차 받고 너 이제 완전히 나음 받았다. 완전히 하나님이 너를 해방시켜줬다. 인정받고 이제 그 위에서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거리두기 않고 이제 제대로 공중받았으니까 일상생활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절차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레위기서를 인용하면서 주님이 이 절차를 밟을 것을 말씀해요. 환자가 나았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필요하면 이런 절차도 필요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럴 정도 신중하게 이 환자를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은 두 번째, 중풍병으로 앓던 사람, 이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는지, 이 두 번째 중에 메시지는요, 믿음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스크린 넘겨주시고, 이 두 번째에서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 누이는 사람은 자기 발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누구를 보냈는가? 이 백부장이 유대 지도자를 보내요. 오늘 본문은 백부장이 직접 온 것처럼 이렇게 묘사했는데 누가복음 보면 사람들 보내요. 유대 지도자를 보내요.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백부장을 특별히 주목하게 만들어요. 왜? 예수님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 백부장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강조했는가? 여기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첫 번째 특징인데요, 이 사람은요, 하인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따뜻해요. 하인을 향한 사랑이 애틋해요.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5절 6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이 본문을 보면은 5,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7장을 보니까 이렇게 달리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인데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이렇게 설명했어요. 오늘 본문에 없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종은요, 노예예요. 상품이에요. 매매 대상이에요. 그리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요, 주인이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 정도의 목숨이에요. 지금 이 종의 상태는 어때요? 이제 노예로서 가치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아팠고 이 누가복음 보니까 심한 질병이에요. 이 중풍병이 보통의 상태가 아니에요. 이제 이래다 죽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팽개쳤어요. 손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이 종에 대해서 이 주인은 이 백본이 어떤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한 살리려고 사람을 보내요. 이게 지금 종을 대하는 백부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백부장 직업이 뭐예요? 군인이에요. 군인은요, 직급 문화예요. 계급 사회예요. 그런 군 문화 속에서 사람을 보는 태도는 어떨까요? 하인은요, 관심에도 없어요. 안중에도 없어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로마가 칼로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유대 땅을 침공해 왔어요. 피지배민이에요. 그런 유대 종이에요. 막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내용 보십시오.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하인을 극진하게 사랑해요. 신분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인격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소중한 생명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왜 상처받나요? 왜 고통받나요? 나를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으니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고통받아요.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보십시오. 너무너무나 따뜻해요. 더군다나 이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오는 태도, 두 가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요. 첫 번째, 예수님의 호칭이 다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6절과 8절. 주여, 주여. 이 6절과 8절 속에 나타난 반복된 단어가요, 주여, 주여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깍듯한 예우를 해요. 인생의 주관자, 생명의 주권자, 당신 손에 이 한이 달려졌습니다. 앞에 있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했던 그 표현 그대로예요. 로드십을 인정해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보십시오. 말씀의 권위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말씀 한마디면 족하대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가서 고쳐주라 했어요. 직접 손수 예수님이 이 하인 고쳐주기 위해서 발을 움직였어요. 지금 집을 향해 성큼성 가고 있어요. 그런데 부담스러워요. 송구스러운 마음이에요. 오시지 말래요. 그러면서 한 가지 요청을 해요. 말씀 한마디면 족합니다. 말씀 한마디면 족합니다. 입을 열어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말로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 문화권이 아니에요. 유대인 문화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냥 소문만 들었을 따름이에요. 이방 문화에 젖어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성경 자기 말을 보십시오.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 사람은요, 군대 문화가 무엇인지 알아요. 군무의 특징, 상명하복. 지휘관의 말 한마디도 군 전체가 움직여요. 인생사가 말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인생은 말을 따라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의 파워를 알아요. 언어의 영향력을 알아요. 그 마음속에 지금 그 얘기를 꺼낸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그냥 밥벌이에 일한다?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일터에서 인생의 소중한 지혜를 깨달아요. 인생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질서 속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언어 속에서 인생사 움직인다는 거예요. 놀라운 통찰력이 있어요. 그냥 밥벌이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군인이 아니에요. 정말 영적인 해안이 담긴 그런 통찰이 가진 한 군인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군인을 보면서 놀라요.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시며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 보고 놀랄 정도예요. 이스라엘 민족 속에도 그동안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다. 어떻게 저런 생각 갖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감탄을 자아낼 만큼 그런 예수님 반응을 보여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네 말대로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 말에 떨어지니까 즉시 하인이 고침받아요. 이 두 번째 치유 역사는 믿음이에요. 특별히 언어. 위기 속에서 자기 집 하인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쓴소리가 없어요. 저주의 단어도 없어요. 살리고 싶은 열망이 가득해요. 따스한 인간미가 있어요. 거기에 언어까지 너무나 밝아요. 믿음이 가득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어에 관련된 한 책을 좀 봤어요. MBC 어나운서 뉴스데스크 앵커인데 이재현 어나운서가 어나운서 12년 차, 이 뉴스데스크 5년 차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인터뷰하고 말하는 그것을 직업 삼아 일을 하면서 언어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을 책으로 출판한 거예요. 보니까 크리스찬 자매더라고요. 참 굉장히 젊은 여성인데 지혜가 있어요. 그렇게 인생 산 연륜은 많지 않은데 깊은 통찰력이 있어요. 책 제목이 이럽니다.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깁니다.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깁니다. 이 민족의 특징은요, 똑똑한 사람을 부러워해요, 좋아해요, 선호해요. 근데 이 젊은 여성이 쓴 책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 만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결국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똑똑한 말이 아니라 다정한 말입니다. 결국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똑똑한 말이 아니라 다정한 말입니다. 무슨 말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어떤 태도를 말하느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정하고 조용한 말은 힘이 있다. 다정한 말이 지나간 자리에 좋은 관계가 남는다. 다정한 말이 지나간 자리에 좋은 관계가 남는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좋은 만남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언어가 있어요. 좋은 언어 남긴 사람 곁에는 좋은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거친 언어, 쓴 언어 있는 곳에는 만남이 파괴돼요. 깨어져요. 멀어져 가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 군인, 여러분 군대 용어 알잖아요. 오늘 본문도 본인이 얘기해요. 가라 오라, 명령조의 언어예요. 그게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사람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 종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보면은 너무 달라요. 마음이 따뜻해요. 다정해요. 그리고 그 입에서 흘러나는 말이 따스함이 배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은 평상시에 언어가 어떤가요? 다정한 언어인가요? 똑똑한 언어인가요? 참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로 일상에 마리에서 되어지는 인생사를 살아가는데 이 본문의 백부장, 직업은 군인인데도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말 한마디에도 예수님이 감동받을 만큼 그런 모습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백부장 같은 그런 따스한 마음, 그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장모를 치료하는 장면인데 여기에는요, 이 장모를 치료하는데 예수님이 사랑으로 터치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예수가 일하는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 가까이 가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 조금 다른 시각에서 설명해 놨어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고쳤다고 했는데 이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꾸짖어서 치료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치료하기 전에 사람들이 요청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 1장을 보면 그게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그 일행들이 이 지금 자기 집에 가서 몸져 누워있는 이 시몬의 장모를 보면서 예수께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지금 고열로 40도가 넘는 온몸이 그냥 펄펄 끓어요. 끙끙 앓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 4장 보니까 설명이 심한 열병이에요. 가까이 대하기 힘들 만큼 너무 뜨거워요. 데일 정도로.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치료하는 모습 중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여인들은요 숫자에도 없어요. 카운트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오병이어 기적해야 하는데 여자들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무슨 뜻일까요? 여자들은 인간 취급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취하는 태도 보십시오. 환자예요. 끙끙 앓고 있어요.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손을 내밀어 고쳐주셔요. 나병 환자도 손이 갔어요. 여인은 인간 취급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 보면은 손을 내밀어 치료하시는 이 모습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미냐가 중요해요. 한 사람의 인격을 소중하게 여겨요. 아픈 고통 가운데 환자지만은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남녀 차별하지 않아요. 똑같이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세 가지 모습. 나병 환자, 사회적 격리 대상이에요. 가까이 가면은 옮는다는 대상이에요. 무서운 질병이에요. 죽게 돼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왔는데 주여 원하시면,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지만은 그것조차 주님의 손에 맡기면서 살고 싶고 살림받기 원하지만은 이것조차 주의 손에 맡겼던 이 사람, 얼마나 애틋한 마음인지 그걸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하신 예수님의 모습. 중풍병자, 하인, 남의 집 일에 수종드는 그 사람, 이 사람도 너무나 힘든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해 주셨어요? 백부장이에요. 중요한 역할을 백부장이 했어요. 마음이 너무 따뜻한 주인을 만난 거예요. 이방인이고 군대 지휘관인데 이렇게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고통을 공감해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치유해 주려고 예수님 데려오라고. 근데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오시는 것을 거절해요. 부담스러워요. 오시 마시고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따스한 인간미에 믿음까지 있는 모습, 그것 때문에 이 하인이 치료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시몬의 장모, 당시의 여인들은요 사랑받은 경험이 없어요. 인격적인 예우 받은 적이 없어요. 천시역이었어요.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끙끙 앓고 신음하는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따스한 손길이었는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참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고통받고 또 이 질병 저 질병 때 신음하고 힘겨워하는 분도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따스한 손길을 꼭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특징이 있어요.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거절하지 않아요. 다 고쳐주셔요. 다 치료해 주셔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여러분 세에 꼭 전달되시고 축복합니다. 마음의 질병이든지 육체의 질병이든지 아니면 인생새에 남이 알지 못하는 고충 가운데 있든지 그 모든 영역 망라하고 정말 주님이 다가오시면 완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꼭 믿고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